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각각 다를 겁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그걸 우리는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야 투데우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서로 똑같은 의미로 복음서에 쓰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나라,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두 단어에 두 개 단어가 합해서 한 표현이 됐는데 이 두 표현에 공통되는 것은 바실레야입니다. 해 바실레야. 이 헬라어 바실레야는 나라, 우리 말로는 나라 국자 이렇게 썼는데 그런 공간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어떤 힘,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나 우주의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를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이에요. 통치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비유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비유가 다 이 바실레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 예수님의 선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고요. 그 운명 전체는 이 바실레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10처녀가 혼인잔치에서 당한 어떤 사건과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처녀가 하늘나라와 비슷하다 그 비유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당한 어떤 사건이 하늘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5명은 등만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5명은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오면 지금도 그런 혼례식이 그 근동 지역에는 행해지죠. 터키나 이런 데서요. 옛날에는 더 그게 강했습니다. 아주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부집으로 오게 되면 동네 젊은 여자들이 불을 밝히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부집에서의 혼인잔치 시작입니다. 그날따라 신랑이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10명의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신랑이 졸다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하려고 또 며칠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모여서요. 상상이 갑니다. 졸다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불을 밝히고 춤을 춰야 됩니다. 본문에는 등이라고 얘기했지만 등이 아니라 횃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횃불은 한 15분 정도 탑니다. 그 사이에 춤을 다 춰야 돼요. 춤을 추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15분밖에 횃불이 밝혀주지 못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정거리다가는 이게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게 된다면 시간이 7, 8분으로 확 줄게 되죠. 혼인잔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5명의 여자가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닫혔다고 하네요. 이 여자들이 와서 이제 준비해서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 했지만 주인은 혹은 그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집사일지 모르겠는데 그 책임자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모른다. 이 비유에서 두 가지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주일학교 똑똑한 어린이라고 한다면 제기할 만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친구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행동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춤출 시간이 반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혼인 축제를 오랫동안 함께 준비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마땅해 보여요. 다른 하나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조금 늦게 온 이 5명의 젊은 춤꾼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주인이 아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하는 거란 문제제기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메타포, 은유 방식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제기도 그런 과장과 비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사건 앞에서는 상식이나 일반적인 교양이 혹은 그러한 윤리가 개입할 수 없기에 이런 과장이나 비약의 방식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여기 공황 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시시때때로 숨이 막힙니다. 옆에서 보면 이상해요. 왜 멀쩡하다가 저러지? 이상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숨이 막히니까 대신 숨을 쉬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한 5명의 젊은 여자들의 입장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기 만취자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의 가족이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차가 운전하지 못하게 미리 말렸어야지. 경찰들이 뭐하고 있냐 이렇게 따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법문에서 잔치집 문이 닫힌 다음에는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돌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마지막 13절에 나와요. 요 13절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 테니까 이거를 늘 들었던 얘기로 여기지 말고 처음 듣는 경구다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간략한 겁니다. 날과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날과 때는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는 그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 순간에 혼인을 축하하는 축제가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신부집에 횃불이 밝혀지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본문이 말하는 날과 때는 생명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때, 궁극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걸 철학적인 방식으로 좀 돌려서 말하면 왜 존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무는 왜 없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좀 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실체가 드러나는 예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 날과 그 때가 그걸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그 재림 신앙을 유치하다고 여깁니다. 뭐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왜 종말의 생명, 뭐 완성, 알아듣기도 뭐 이상한 그런 말 아니야? 근데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종말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재림 신앙이 결국은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는 내세주의에 떨어지지 않냐 그런 비판이에요. 일리가 있는 비판입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교회 신앙에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세계를 그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판입니다. 우리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런 주장과 비판과 논란에서 관건은 생명 완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 완성. 오늘 축제, 혼인 축제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건 뭐 쉽게 행복한 삶 이렇게 바꿔서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행복한 삶이 뭐냐 하는 거죠. 생명 완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조소하는 사람들 혹은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자기들 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그 시대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특별하게 욕심이 많고 한 사람은 접어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돈과 건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주변에서 흔히 들었을 겁니다. 보통들 얘기해요. 뭐 그렇게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건 없다. 그러나 남에게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할 만큼만 내가 갖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로 갖고 또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난 남부러울 거 없이 살겠다. 소박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정치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도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죠.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돈, 그리고 자기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의 신세 지지 않고 또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건강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돈과 건강이라는 행복한 조건만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여길 뿐이에요. 이거 좋게 보면 순진한 거고요. 냉정하게 보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군것질과 장난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군것질과 장난감만 찾는다면 그럼 정상이 아닌 거죠. 현대인들은 지식인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처럼 삽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만 살아도요. 근데 다행이긴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군것질거리를 찾고 목말라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아니야. 절대 안 그래. 혹시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그러한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요.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그걸 찾습니다. 기독교 교부 중에서 어떤 이들이 사막으로 나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군것질거리와 건강만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면, 돈과 건강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불교 창시자인 시다르타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구도의 길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순진하기는 하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분들을 낮춰서 보면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돈과 건강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참된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어른, 그걸 버렸다고 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등학문, 즉 세상의 지식 아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즉 생명 완성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 생명 완성의 순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 날과 그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 개역 성경과 달리 킹 제임스 버전과 루터 성경은 그 날과 그 때 그 앞에다가 그쪽 문장으로 보면 뒤로 가죠. 관계절이니까. 근데 우리말로는 하게 되면 앞에 들어가요. 근데 그쪽 나라 말하고 우리하고 문장 구조, 구문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관계절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인자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하고 루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인자는 영어 성경의 Son of Man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거기에 보면 그 비슷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13절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구약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개념, Son of Man,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자로 세상에 와서 생명을 완성할 자를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에 의해서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고 완성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지요? 헛소리처럼 들리는지요? 어떤 겁니까? 13절은 인자가 올 날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답답한 거예요. 알면 좋은데 모른다. 이유는 그 날과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왔습니다. 10명의 젊은 춤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시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의 삶과 지금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됩니다. 선승 불교의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선승 전통에는 그렇게 사는 구도자들은 화두를 붙들고 용맹정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걸 돈오라고 합니다. 돈오. 크게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돈오는 삶의 본질과 이치를 완전히 꿰뚫는 것, 그러니까 도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는 그 사람도 몰라요. 그리고 스승도 모릅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구도자들은 화두 잡기를 포기합니다. 화두 잡는다는 게 불교 용어니까 우리가 낯설긴 한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삶의 충만함이 언제 경험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에 그냥 파묻혀버립니다. 삶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에 매달리고 사는 겁니다. 제가 종종 표현한 단어로 한다면 일상의 과잉이에요.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아주 소중합니다. 숨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물과의 접촉과 그 모든 일상들이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눈빛과 이 말소리와 그리고 하는 모든 일상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과잉은 우리의 영혼을 과부하에 걸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과잉도 이런 현상의 하나가 아닐는지요. 언제부턴가 인류 사회에 세계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세계화.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를 지금 절감합니다. 미국의 무슨 영화 등등 어디서 무슨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살아요. 모든 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가 이런 세계화를 촉진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숨막히게. 답답하니까 더 매달리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기에 거기에 우리가 매달립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면 어떻습니까?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국내외 뉴스를 아예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오겠죠.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 끝나는 날이 올 테니까 그 전에 좀 그렇게 살고 싶긴 합니다. 지금도 일반 뉴스는 안 보고 인터넷에서 중요한 뉴스만 챙겨보지만 그것도 다 끊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설교자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자들이 사는 세상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기에 최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이러한 세계화 현상에 제동을 걸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으나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이제 더는 우리는 몰려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여행이 크게 줄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생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안타깝긴 하나 그동안 우리 너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국내외 여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전혀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생명의 근본에 대한 대질문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신랑이 도착할 날과 때에 관해서 더 집중하는 겁니다. 열 명의 젊은 여자들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들은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춤을 춰야 됩니다. 신나는 일이죠. 정말 즐거운 순간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몸치라서 거룩한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긴 합니다. 제가 직접 춤을 추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사람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하는 춤을 추게 될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춤을 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젊은 여성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져서 졸았다고 하네요. 예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앙의 긴장감이 느슨해진 초기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그 상황을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춤을 추는 생명의 축제를 절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매일 일상을 춤추듯이 살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일상의 삶이 지루하고 피곤해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으니까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기름 준비는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좀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은 깨어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똑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자기의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인생에 어디쯤 살고 있는 거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 생명으로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산만한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예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일상이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과 접속되는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산티아고 순례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례길을 떠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체력에 닿는 국내 순례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순례를 다녀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겠죠. 더욱더 그런 태도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젊은 우리 청년 교우들도 좀 미리 그런 태도로 살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순례에 나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걷는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다가는 중간에 낙오합니다. 이러한 걷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요.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다 헤어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다 지나갑니다. 산티아고로 가는 그 과정만 남습니다. 그거를 또렷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좀 더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기대됩니다. 좀 가난해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넓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사는 편이에요. 시골이긴 하나. 그게 아니라 원룸에 살게 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불편하고 힘든 건 분명하겠지만 모든 일이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게 다 새로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순례길 가다가 우박도 맞고 천둥 뭐 이런 거 다 듣는 순간들이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산티아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깨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저의 설교가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너무 한가한 말로 들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려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폭등하는 아파트 소식값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어려운 병으로 수술을 받은 부모에게 그런 일 다 지나가는 거야. 순례길이 한순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귀에 들릴까요? 그 어려움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각자가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 연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삶이 힘든 분들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힘을 주실 터이니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버텨내고 일이 잘 풀려서 삶이 즐거운 분들은 그것도 곧 끝날 터이니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축제가 혼인잔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우리의 인생살이에 은폐의 방식으로 혼인잔치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춤출 순간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아멘.